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었죠. 하나님, 아담이 늘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 계시구나.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고, 또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만물과의 관계가 뭔지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나는 도대체 누구지? 세상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저것들은 뭐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창세기 1장을 가서 보면 다스리라고 했는데 쟤들이 힘이 나보다 더 세니까 내가 무서워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제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제 역사를 진행을 하죠. 그게 철학이고, 그게 과학이고, 그게 수학이고, 또 모든 학문들이 다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나타난 것보다, 찾아낸 것보다 숨겨진 게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합니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 새로운 어떤 것. 그게 이제 발전과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변화와 발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은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보고 더 깊은 은혜를 받고, 그냥 지나가면 못 깨달을 것을 왜라고 하면 뭔가 더 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서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 방법을 계속 익숙하면 이제 공부나 이런 게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돼요. 흥미, 자기가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가 되죠. 이 원리는 뭐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하는 공부는 주도적인 게 되고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는 것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면 공부가 지겨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날 훈련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찾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조는 2432, 2432.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4는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3은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말씀, 형통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뒤에 2는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릴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묵상하는 요령은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지거나 또 느껴지는 말씀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어떤 단어나 내용 앞에서 멈춰서서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 내가 밟아야 될 것은 어딘가. 계속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담대해야 될까요? 그래서 질문을 넣으면 더 깊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앞에 서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질문을 넣어서 묵상하는 이렇게 방법들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번째 날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적어보시는 거. 어제 감사한 것, 오늘 감사한 것. 묵상으로 시작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감사하는 것을 계속 잘 찾으면 감사는 평안을 만들어요. 네, 풍랑을 잠잠케, 내면에 일어나는 풍랑을 감사는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특별히 5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좋죠. 특히 여호수아 1장도 어떤 환경 앞에서 이제 달려가야 될, 도전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절이 이렇게 마음에 강하게 와요. 내가 네가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담대하게 해주세요.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으며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계속 아주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발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밟는 곳을 주신다는 거예요. 밟는 곳. 그냥 무조건 준다 이게 아니라 발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로 밟아야 할 곳. 그렇다고 사람을 막 발로 밟으면 안 되죠.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야곱이 삼촌집에서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발로 밟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이건 이제 제 느낌이에요.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야말로 신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수많은 기적들을 그 앞에서 이루었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런 모세가 죽었어요.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그 백성을, 무리를 이끌어가던 리더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갑자기 그냥 무기력해지게 되죠. 걱정스럽죠. 침체됩니다.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아 있는 거죠. 앞에는 요단 강물이 막 펄펄펄펄 흘러 넘치고 여름에 비 많이 오는 때니까요. 그걸 건너서 그 여리고성, 거대한 성 가서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야, 이제 이거 우리 어떻게 하나.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내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침체되는 이런 분위기가 올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과 더불어 가라고 하셨는데 왜 더불어 가라고 하셨을까? 예, 천국 운동은 함께 가는 운동이에요. 여기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5명 있는데 천국 나 혼자가. 네. 내가 늘 알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한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구원을 받으면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도 혼자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장사를 해도 혼자서 됩니까? 고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천국은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함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하고.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들이 가야 할 땅은 어딘가? 가나안 땅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올 한 해 나아가서는 인생 전체에서 가야 할 땅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을 갔다 오면 참 좋은데 그건 우리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죠.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잘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면 꼭 암송하고,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외우는 성경이 5장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이 5장은 제가 꼭 외우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외워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5장, 화요일 날은 6장, 수요일 날은 7장, 오늘은 7장.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쭉 외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을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암송하면 이제 안 잊어버리지는 거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이게 떠올라요. 저녁에 잠잘 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쭉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이제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 사모할 것은 항상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목표들이죠.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 천국운동, 선교,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G7, GTS 묵상, 특히 올해는 이제 GTS 묵상 정착,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니엘처럼 천재적 아이들로 키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이걸 지도할 수 있는 부모들을 잘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얼마큼 될지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발로 밟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작하는 게. 5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몇 번인가? 이 본문에서는 3번 나와요. 한 번은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은 7절에. 여기서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당부를 하셨을까요? 우선은 겁을 먹으면은 안 돼. 일단 두려워 떠는 자들은 싸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믿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네. 뭔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도전하는 거죠. 올해도 열심히 우리가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것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이 삶을 형통하게 하게 만들는 비결이 뭘까? 묵상을 해라. 그리고 지켜라. 그러면 형통한다. 자, 저는 여기다가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자, 일단 묵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강해지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한 말씀이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지키게 돼 있어요.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 그러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이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지키게 한다. 그 방법이 묵상입니다. 특히 이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묵상, 우리 GTS 묵상은 암송을 아주 잘하게끔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같은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어떤 경험이 있는가? 네, 말씀이 형통하는 그런 경험 종종 있죠. 특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의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 앞에 있을 때 우선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묵상 속에 있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묵상하다가 감사하자. 그러면은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그래서 묵상, 생각, 행동, 형통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모세는 죽었으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모세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 편에서 일하신다는 것, 말씀이 형통하는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희망이고 감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발로 밟아라. 계획한 것이 있으면 시도를 해라.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내 속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3개, 2개 이상 만들어보네요. 전 3개 만들어봤는데요. 첫째, 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눈으로 읽는데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묵상이에요. 원래 이 묵상이라는 말이 읊조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놓고 난 다음에는 그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걸 계속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계속 말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말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둘째, 묵상이 형통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아까 이야기했죠. 묵상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이 떠오르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형통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묵상이 나의 삶에 주는 유익은 뭔가?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도 묵상이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바깥 세상은 요란하지만 제 속에는 묵상을 통해서 항상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힘있게 또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승리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한번 쭉 눈 감으시고 흐름을 쭉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묵상과 함께 또 출발하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지나기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도 아름답게 다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치료받는 성도들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의 가나안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복 내려 주시고 이슬람, 힌두권, 또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